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4장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의 관습과 상식의 틀을 깬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땅의 한 여인과 낯선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건 역시나 당시의 상식과 어떤 관습을 깬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곳에 오셨을까요? 사마리아 땅, 그 하나님 나라에서 소외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던 땅입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방인들보다도 더 이렇게 업신여김받는 그런 땅에, 그 땅에서도 가장 가치가 없고 하찮게 여겨지는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고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기다리셨다가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먼저 말씀을 건네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단 한 영혼, 한 여인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신 그 목적은 또 뭘까요? 왜 그 낯선 여인에게 말을 건네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실까요? 오늘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왜 이 여인에게 말씀을 거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나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10절 말씀은 뭘까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 예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라 그러죠. 계시.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 한 유대인 남자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유대인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줄 것이다. 지금 이 10절 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선물. 예수님은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뭘까요? 선물은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선물을 주고받고 하셨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할 때 어떤 마음입니까?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 또 이 선물을 건넸을 때 그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것들이 이 선물 안에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또 선물을 받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선물을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을까? 또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가? 이런 마음들이 선물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물 누가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죄악 가운데 영원히 멸망당할 이 모든 생명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인이 알았을까요? 아마 깨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생수를 주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수, 그냥 마시면 또 갈증이 나는 그런 이 땅의 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리빙 워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워터가 아닙니다. 그냥 물이 아닌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예수님은 지금 네 앞에 있는 말하는 나는 구하는 자에게 생명수를 주는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물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주는 하사품이라는 뜻입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주는 그런 하사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사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하는 자에게 리빙 워터, 생명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수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하는 자에게 생명수를 주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이
이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만일 알았더라면 구했고 나는 줬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고 있다. 요 시점에서만 보면 이 여인은 엄청난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사마리아 땅까지 찾아오셨고 그 우물가에서 기다리셨다가 가장 천대받는 한 여인, 가치 없게 여겨지는 한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자신 앞에서 말을 건네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해서 누구나 다 은혜를 입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중요한 게 뭡니까? 그분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단순한 선물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그분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아야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들려질 때에 듣고 믿는다라고 하지만 듣는다라고 해서 누구나 다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라고 해서 누구나 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해서 다 은혜를 입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진짜 더 중요한 건요,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겁니다. 그분이 생명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내 영원한 능력 되시고 내 참 소망이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때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이 10절에처럼 알지 못하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야, 내가 하나님의 이 하사품을 내가 받았구나.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구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나는 나에게 그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그분 앞에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양한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영혼의 문제, 또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모든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 앞에서 구하고 있는가? 만났고 아는데 구하지 않으면 생수를 얻을 수 있을까요? 구하는 자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주시는 그분에게 구하는 밤 되기 원합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것은 어떤 게 전제가 됩니까? 외면하지 않는다. 거절하지 않는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구해봐야 거절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다른 건 다 되는데 요 조건이 만족 안 돼서 안 되네요. 세상은 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구하면 다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생수를 주시는 그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주시는 그분 앞에 구하시고 얻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 생수가 뭘까요? 생수. 구하는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다. 그럼 이 생수가 뭘까요? 우리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여인이 조금 당돌한 느낌이 듭니다. 보통 여인이라면 낯선 남자들과 대화를 할 때 그냥 부끄럽기도 하고 수줍기도 하고 일일이 대꾸 안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성향이 좀 이렇게 외향적이다든지 아니면 기질적으로 좀 이렇게 적극적인가 봅니다. 예수님 말씀에 또박또박 말대답합니다. 지금 당신은 물기를 그릇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물은 깊은데 기록에 의하면 지금 야곱의 우물은 그 깊이가 약 25m 정도 된답니다. 25m는 상당히 깊은 우물이지요. 그리고 그 우물은 두레박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물 길는 사람이 각자 자기 그 두레박을 들고 와서 그 줄에다가 매달아서 물을 길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만 보니까 자기가 물 주는 분이다라고 말하는데 물 길을 두레박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물 주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 내가 물 주는 분이다, 생수를 주는 분이다 라고 했을 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당신이 이 우물 앞에서 나는 또 다른 물을 준다라고 하는데 두레박도 없고 물은 깊은데 이 우물도 못 떠주면서 어떻게 내게 물을 준다라고 합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당돌하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야곱의 우물과 우리가 마시는 물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와 비교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하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야곱의 물은 어떻습니까? 갈증이 날 때 마시면 갈증이 해소는 됩니다. 하지만 지속되지 않습니다. 잠시 지나면 또 갈증을 느끼게 되고 또 마셔야 되고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이 우물, 야곱의 우물, 세상의 만족. 여러분,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 만족은 어떻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우리 살다 보면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의 모든 게 해결될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만족할 것 같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게 해결되면 그것을 소유하면 만족이 됩니까? 절대로 만족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간의 이 영혼은 보이지 않는 영혼은 작고 이 몸뚱아리는 작은데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담아내도 만족이 안 됩니다. 온 우주를 다 집어넣어도요, 우리의 영혼은 이 땅의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됩니다. 그게 이 야곱의 우물의 특징입니다. 세상 것의 특징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의 특징은 뭡니까? 목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여러분, 샘물이 계속 퐁퐁퐁퐁 솟아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까요? 계속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계속 솟아나는 겁니다. 야곱의 우물 한번 마시면 그냥 목을 타고 내려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수는요, 그 속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마를 틈이 없는 겁니다. 갈증이 날만 하면 계속 공급되어지고.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또 다른 표현입니다. 샘물이 퐁퐁 솟아나기 때문에 예수께서 주시는 이 생수는 한 번 먹고 나면 목마르지 않다. 다시는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요. 이 생수가 어떻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목마를 틈, 갈증을 느낄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 주시는 생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여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지요. 누가 더 큽니까? 한번 먹으면 계속 목말라서 반복해서 먹어야 되는 야곱의 우물, 그 우물을 준 야곱, 그리고 한번 마시면 영원토록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한마디도 안 집니다. 또 말합니다. 또 이 여인의 말의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당신이 그런 물을 줄 수 있다라면, 그런 대단한 물이라면 그 물 한번 줘봐라는 겁니다. 왜? 다시는 나도 목마르지 않기를 원하고 이 정오의 땡볕, 그 팔레스타인의 그 정오의 그 땡볕에 내가 물 기르러 이 우물까지 오는 이 수고, 매일 해야 되는 이 수고에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런 물을 주실 수 있다면 한번 줘봐 보십시오 라고 비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여인은 이 물에 대한 주제를 통해 대화를 나눌 때 자기도 모르게 자신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목마름, 갈증을 예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지금 그런 물이 있다라면 나도 마시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 물을 줄 수 있다라면 제발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이 목마름을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우물에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은 전혀 대화의 흐름과 다른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 물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생수, 야곱의 우물,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대뜸 여인에게 네 가서 네 남편 불러오라는 겁니다. 이 한 문장에는 세 동사가 쓰였습니다. 가라, 그리고 네 남편을 불러라, 그리고 다시 오라는 겁니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전혀 대화의 흐름에 맞지 않는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서 다시 내게 오라. 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가서, 네 삶의 현장에 가서 너의 실체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목마름, 여인이 지금 목마름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죠. 네 가서 네 삶을 한번 봐라, 실체를 봐라.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매개체가 누굴까요? 남편입니다. 이 여인의 남편인 겁니다. 네 여인의 남편, 너의 남편에게로 가가지고 네 실체, 네 삶의 본질을 한번 봐라.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너의 목마름의 그 근원, 목마름의 실체를 가서 확인하고 다시 내게 오라는 겁니다. 왜 오라고 하실까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일부러 찾아오신 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 가서 네 삶을 확인하고 너의 실체를 보고 너의 그 내면의 그 목마름의 그 원인, 그 본질을 보고 다시 내게 오라. 그 생수를 주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또 말합니다.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네 가서 남편 데려오라고 했더니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는 이 한마디는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지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이후에 예수님 18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이 여인에게 남편이 없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18절에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어떤 투로 말했을까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니면 음성을 높여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역정을 내면서 막 부르짖듯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남편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맞다. 이전에도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여인에게 남편의 의미는 뭡니까? 보호자입니다. 의지할 곳이 됩니다. 울타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보호자가 없습니다. 나는 이 땅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내 삶의 울타리, 안정감, 만족함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죠. 과거에도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한 남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남편이 5명, 남자가 5명의 인생 가운데 스쳐 지나갈 정도의 이 여인의 삶이라면 얼마나 파란만장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면에 만나고 헤어지고 상처받고 얼마나 응어리지고 상처받은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유대 사회입니다. 당신은 지금보다도 더 보수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여인이 남자를 이 남자 저 남자 바꿔가면서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손가락질 당했겠습니까? 아마 가족들로부터 버림까지 받았겠죠. 부모가 버렸고 친구도 버렸고 형제도 버리고. 여인은 더 남자에게 집착했겠죠. 안정감, 만족감, 자신의 보호자, 울타리를 찾기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봤지만 다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6번째 남자와 함께하고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너는 인생 가운데 너의 만족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또 안정된 삶을 살아갈까?
그래서 남편에게 모든 것을 두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봤지만 어디에서도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또 울타리 보호 역할을 의시할 곳을 찾지 못하고 여기까지 방황했다가 지금 옆에 있는 그 남자에게서도 남편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남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역시나 6번째 남자에게 있어서도 상처받고 마지못해 살고 억눌려서 살고 눈물 흘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네 말이 맞다. 의미가 상통하는 겁니다. 옆에 지금 남자가 있지만 남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나는 여전히 혼자고 외롭고 지독한 고독과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 너에게는 남편이 없다는 그 말이 참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는 이 말은요, 여인이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이 확 무너져 버린 겁니다. 낯선 유대인 남자 앞에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나는 행복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맸지만 과거에도 찾지 못했고 지금도 찾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며 그런 그 쓰라린 삶, 그 절망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 외침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비로소 이제 예수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실체를 파악한 거거든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목마른가? 어쩌면 이 여인은 지금까지 씩씩한 척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견디며 버티며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수를 주시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은 아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지금 그렇게 절망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생수를 주시는 분 앞에 나와서 그분에게 구해야 돼. 그래야 너의 인생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 그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인을 봐보십시오. 5 남편이 있었다는 과거입니다. 과거도 절망이었고요.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닙니다. 현재도 어떻습니까? 현재도 절망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뭐가 남았습니까? 과거도 절망, 현재도 절망. 이제 남은 거 뭐가 있습니까? 미래가 남아있죠. 이 미래가 어디서 결정됩니까? 지금 이 순간에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생수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라나이다.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완전히 절망입니다. 과거도 절망이고 지금도 절망이고 앞으로도 소망이 없습니다. 생수를 주시는 그분, 내게 생수를 공급해 주셔서 내 삶의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되게 해주시고 내 남아있는 미래만큼은 새로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여인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먼저 중요한 것은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것이 주님 앞에서 토해져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있는 속에 있는 것들이 있는 그대로 쏟아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괜찮은 척, 뭐 아닌 척, 뭐 그런 대로 뭐 살만한 척, 이게 아니라 주님 힘듭니다. 주님 내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계속 되뇌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절망 속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는 말은 뭐가 될까요? 실패의 말이고요, 절망과 탄식의 말이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는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목마르니까, 내가 가라니까, 생수를 주시는 분에게 구하니까 그 생수를 내게 좀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셔서 이제 남아있는 미래만큼은 주님과 함께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세상을 향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계속 말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를 향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동안 내 인생 가운데 엉어리지고 상처받고 괜찮은 척 주님 앞에 주여 하고 했던 그것 말고 내 속에 그는 깊은 곳에 터져나오는 주를 향해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좀 건져주시고 새로운 변화를 주시옵소서. 우리 새순교회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로 새 일을 행해 주시옵소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주를 향해서 외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오신 그 순간부터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렸던 그 모든 순간,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찢겨지고 어떻게 무너졌던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이곳이 사마리아 우물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이미 아시는 주님, 내 안에 그 갈급함 말하지 않지만 어쩌면 나 자신에게조차도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진짜 깊은 곳은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말 안 합니다. 잘 안 끄집어냅니다. 마지막 자존심, 마지막 아킬레스 잘 안 꺼내요. 저도 보니까 그 부분은 그냥 괜찮은 척하고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건 뭐 그냥 그런 대로 괜찮아라고 스스로 이 위안을 주며 살아요. 이게 괜찮은 게 아닌 겁니다. 해결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원적인 목마름, 그것은 주께서 주시는 생수로만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으로만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밤에 주님,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 단식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주님, 생수 구하는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주님, 내가 그 생수가 필요합니다.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한 번 마시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샘속도로 솟아나는 그 생명수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를 찾고 그 생명수를 공급받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